추운 저녁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캐나다 토론토의 겨울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9절서부터 46절, 짧은 말씀이니 우리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수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4번째 진실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원래 부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라. 이 삼촌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웜워드에게 권면하게 되죠.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틀어막으라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진지한 기도의 습관, 진실한 기도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와 연결시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찾아와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순서가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번 대표 기도는 스킵해 주세요. 뭐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아예 내가 남 앞에 서서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또한 앞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또 기도 당연히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도 아무개도 누구도 다 기도하여서 이기고 승리하였으니까 기도하여서 삶을 승리해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를 행하게 되지만은 그 기도의 성취와 응답과 정말 기도의 성공을 이뤄가게 되는 성도들은 많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것이 결국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반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지키고 그와 같은 내용과 초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면서 반복하는 습관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험하게 되지만은 반복하여서 하게 되는 것에서는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를 들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정말 내 기도의 기승전결은 아들, 딸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며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좀 이따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와 현상이나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이나 확신과 말씀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반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원적인 힘은 내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인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반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화와 감동으로서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쁨과 생명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이 반복적인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생명과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의 힘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비유를 하나 들게 되었는데, 예화를 하나 들게 되었는데,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게 되었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과부의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나를 향하여서 돌봐주고 힘이 돼주고 나를 향하여서 변론할 사람이 없게 되는 과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엘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를 향하여서 집안의 어떠한 남자도 돌봐주거나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말 목소리 좀 내고 힘 좀 내고 자리 좀 잡고 위치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남자가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국률이 여겨야 될 존재로서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집안에 좀 변변한 남자가 있어서 자기 대신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향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하소연하고 수소문해 모아야 될 텐데 아무도 해줄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몸소 나서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재판관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정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항상 권력이나 뒷돈이나 어떠한 힘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끈질기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와 간청 가운데서 그렇게 그는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간절하게 반복하여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거룩하고 엄숙하고 영광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게 되었던 인위적인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눈물과 사연들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내 허물과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좀 이따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절서부터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리고의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여리고의 한 눈먼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 맹인이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가 더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소원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고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이 반복적인 기도, 이것을 거룩한 습관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뜻깊게 붙여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있게 되는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재미난 것이 의미가 깊은 것이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44절에 있지 않습니까? 쥐어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람산에 많은 것이 올리브 아니겠습니까? 올리브를 이렇게 꽉 쥐어짜게 되면은 올리브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올리브를 가지고서 성전에 그 올리브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서 이제 여자들의 미용용품이나 이러한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서 식용과 일상의 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쓰게 되는데, 쥐어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이렇게 다시 올려주실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똑같이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4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삼위의 개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게 되었던 복음 중에 복음이 뭐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관계의 개념으로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말씀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에 나오게 되는 산상수훈인데요, 그 산상수훈에 표현되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개냐고 하면은 16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만 따로 산에 오르게 하사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전도된 가치, 예수님께서 역전시켜가게 되었던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질이 가난하게 되고 정말 갈릴리 북부 지역에 어렵고 힘들게 되었던 이방의 갈릴리, 변방의 갈릴리에 살게 되었던 변방의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삶 가운데서 늘 사연과 눈물이 많은 그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선포하셨냐면은 가난한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엔 심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게 되었고 의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그들은 줄인 사람들이고 애통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거룩한 부르심의 가치를 그들 가운데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 자부심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무려 16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라고요? 5장, 6장, 7장. 자, 그래 가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하이라이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번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맥락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게 되는 엄청난 파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전에 다시 2번, 3번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던 그 고백은 삼일체 가운데서의 그러한 위격의 변화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결과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과 의를 말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복음과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바 아버지가 되는 친숙하고 편안하고 내 몸과 삶을 내어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소중한 분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익숙한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 덜진 만큼의 일상의 거리를 둔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고민과 문제와 답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광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리를 두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께서 드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잠들고 있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잠들었다고요?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쓴잔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고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정말 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함께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어떤 운명으로 갈 것 같은지 정말 정확한 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부정적이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슬픔이 지치다 보게 되니까 그들도 지치게 되어서 잠들게 되었는데 이 46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슬픔도 우리 앞에 시험도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결국 습관적인 기도 안에서 이겨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기 때문에 슬픔을 해결한 일은 나는 이렇게 다른 어떠한 여흥을 통하여서 술이나 어떠한 그러한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서 내 슬픔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 당하게 되었을 때는 한 주간, 2주간,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나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이겨내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과 슬픔에 대해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서 이겨낼 것을 이렇게 권면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촌 악마가 이 신출내기 조카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환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죠.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붙들어 막으라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죠. 지난주는 가정 혹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몇 가지의 토픽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요. 그 하나씩을 제가 이렇게 리바이즈하고 있는데, 자, 교재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일의 감정에 충만하여
자신 위주로 치우치는 기도를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 생활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었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발판 위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충만하여서 자신 위주로 치우치는 기도를 하게 하라. 이것이 사단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방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 이렇게 C.S. 루이스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만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만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고민과 그리고 이유와 그 사연들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것이고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기분과 감정과 주변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심자들에게, 여기 이제 이 C.S. 루이스가 활동하던 때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종교하면 불교, 이슬람 뭐 다종교를 생각하게 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그는 기독교고, 뭐 기독교면 교회고, 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초심자에게, 회심한 초심자에게 어린 시절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배우게 되었던 기도가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은 예식서를 가지고서, 예문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러한 신앙 교회학교 썬데이스쿨에서 배우게 되었던 그러한 반복적인 기도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문에 나오게 되는 기도, 어떤 순서지에 나오게 되는 기도, 그거 하나 쥐어 짜려고 하면은 정말 겟셋만의 기도의 필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맞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주종이 좀 틀린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잘못된 표현 같아 보이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말 고쳐가게 되었을 때는 오랜 시간들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었던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간절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함께 담아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기도가 어렵게 되거든 탁월한 그리고 깊은 영성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배우고 흉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게 되었을 때 은혜 받으면 기도돼라고 말하기보다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도전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배우게 되었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체로 하는 일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육체의 고단함이 있었고 육체의 아픔이 있게 되었고 육체의 분주함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영향을 주게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단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바쁘고 분주하는데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요.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없다고 사기치는데 문제가 없게 확신시키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아버지 해도 하나님은 다 아버지로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편안함 가운데서 이렇게 한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에 대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 C.S. 루이스가 말하게 되죠. 이것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다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사기치는데 확신을 갖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아도 여전히 정말 기독교인이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위의 방법들이 다 실패하거든 교인이 제 마음속에 창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도록 부추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살아오게 되면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충만 아닙니다. 자아 충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움의 그러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나와서 오늘 기분 좋게 기도했네, 이것이 기도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기분 좋게 기도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기도 하셨는가, 어떤 감동과 터치와 그리고 부르심을 경험하였는가, 이것이 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은 진짜 기도하게 되는데 주절주절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어 라고 하면서 오늘은 기도가 정말 시원하게 일사천리로 잘 되었어, 그것으로서 내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대해 만들어진 환자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향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요새 그 티모시 켈러가 만들어 놓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고 거기서 경배하고 절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결코 해결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기도 생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만들어지게 되었던 이미지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 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착각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일곱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 더 이렇게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요. 또 나중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 가운데서의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서부에 가게 되면은 한동안 참 많은 책을 쓰시게 되었던 강준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습관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습관은 예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이렇게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렇게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게 되고 행동이 곧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내가 들여오게 되었던 삶의 습관을 가지고서 내 미래를 향하여서 예측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에 들여오게 되었던 삶의 습관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예언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쥐어짜면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늘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누릴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분주함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면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분과 감정은 이 쓴 잔을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룩의 충만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들여가야 하겠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어서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을 향하여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습관, 그리고 삶 가운데서 벗어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습관, 그리고 나의 감정 가운데 충만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채워지는 습관, 이것을 우리 안에 들이게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또 하나의 은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거의 100회가 넘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만 아까만 해도 17차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쭉쭉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더니 17번이나 그 3장의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에 우리 주셨던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정말 인격으로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는 기쁨, 친교의 대상으로 만나는 기쁨, 그리고 정말 친근함으로 만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단의 꾀계 가운데서 자기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열정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시각과 관점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뜻과 관점 가운데서 내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3번 한번 부르시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내가 살길 원합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금경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게 됩니다.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서부터 모든 어른들 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